기서 33장 13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3쪽 욥기서 33장 13절부터 24절까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려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에 경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욥의 친구 중에 가장 연소하고 어리지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또릿하게 말하고 있는 엘리후라는 사람의 증언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그 또릿한 내용의 주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따금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애워싸도 그 하나님의 역사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할 그런 침묵 같은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는 것들을 이미 준비하시고 행하신다. 오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엘리후가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14절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두 가지가 나와요. 13절에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왜 나오냐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분명히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매우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그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따질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럼 이 13절의 결론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충적으로 한마디를 더 선언합니다.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도 또 알게 하시고 저렇게도 또 알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관심이 없도다, 알아듣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만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관심도 없어요. 어린아이가 한마디를 전해주는 것, 능금없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으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실까? 사소한 것 하나라도 그 형편과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 말하는 엘리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엘리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 앞에서 욥이 말했던 말 중에 이 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가응보, 인가유를 통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정직하지 못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고난을 받는다라는 다른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가 않거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원수처럼 여기시고 대답하지 않으실 뿐이다 라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후가 도무지 참지를 못하고 내가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어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럽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어디 있느냐? 사실 그렇게 지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그 하나님은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평가할 수 없다. 이것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아시면 한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항상 경험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할 때 침묵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침묵이 어떤 경우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해주었던 말씀을 잊었니? 그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순간 그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기다림이심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말씀되게 하시는 순간이요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상황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생각보다도 깊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제단에 나올 때에 혼자 오신 것 같죠? 내 의지로 그냥 일어난 것 같죠? 누구도 눈을 뜨고 일어나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의지는 있지만 현실이 안 되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닐 겁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고 싶은데 그 의지는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야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자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 이 새벽에 앉게 하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 오늘 그 선한 목자 되심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당연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때가 있고, 그 하나님은 그 은혜와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보고 알 수 있기를, 우리로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간증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요나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오늘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세요? 하나님은 깊고 오묘하신 그 모습 그대로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풍랑을 보내시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깊고 오묘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끔 우리도 요나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향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도 있고 우리의 생각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침묵하시는 것도 같고 그 순간 허용하신 것 같은 착각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가장 신바람 났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판단해서 저 니느웨는 망해야 돼 생각하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밑에 가서 역시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나는 굉장히 똑똑해. 그리고 그 배 밑에서 잠을 잘 때, 요때까지는 아주 요나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배가 지중해로 가면서 풍랑을 만나고 제비를 뽑아 던져지고 그때부터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던 것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결국은 깊고 오묘하신 그 요나를 향하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깊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니느웨로 더 이상 피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안에 구별되고 고백되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십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강조하냐면 24절에 선언되어지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33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24절 끝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고백을 성경은 선언합니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도다. 여러분,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큰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대속물이라는 개념을 볼 게 아니라 이게 나와 관계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하던 영혼을 위해서 대속 제물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란 죽음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이 대속물에 대한 말씀을 가장 잘 소개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서 소개되어집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모리아에 있는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가지요. 그리고 가서 그 지시하신 곳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손을 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을 인도하시고 오르게 하셨고 그게 끝이 아니었고 손을 대지 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어요. 그 짐승으로 나에게 드려라.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그 지명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준비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지시한 땅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별의별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느끼는 아브라함의 침묵 시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도 하시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렇게 아들도 줬는데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 그 후손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그 산으로 가는 기간 동안의 그 침묵.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침묵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나요? 아니요. 선한 목자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던 분이, 함께 계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한순간도 그를 홀로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멈춰라.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로 되심이 한순간도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던 모습. 여호와 이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예비하셨다. 여러분, 이게 고백인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여호와 이레의 간증과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성물로 주셨습니다. 나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시적인 큰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이 새벽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나와 항상 선한 목자가 되셔서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뿌리치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깊고 오묘하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그 침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내일도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생각에 내가 원하는 걸 들어야 돼, 내가 원하는 걸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잠자코 계시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라는 우리 스스로의 착각에 빠지는데 결코 그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의 그 침묵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선한 목자가 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 속에 어제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오디세이가 아니라 영적 오디세이의 주인공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믿음의 간증으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앉으나 일어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항상 동행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투덜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원하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 같은 우리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침묵이 아니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관심이 없었던 미련함을 깨닫게 하사 오늘도 주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심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현실 속에 놓여져도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하실 것을 그 믿음의 눈으로 알게 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으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깊고 오미하신 구원의 계획 앞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정의 구원이, 또 우리 교회의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함 받고 이루어지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방식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오디세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 오디세이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